어, 옆집에 한 씨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한 씨입니다. 제가 한 씨를 좋아해가지고요. 예. 이 한 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싶었던 조 씨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한 씨, 요즘 어때? 한 씨가 대답합니다. 뭐 맨날 똑같지.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물가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아내랑은 대화한 지가 오래되었고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참 힘이 드네. 조 씨가 이 말을 듣고 한 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이 자네 사업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네. 예수님이 자네 가족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걸세. 나랑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 하나님이 분명히 몇 배는 갚아주실 거네. 자네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보게. 예수님은 반드시 자네에게 복 주실 걸세. 그분은 분명히 자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걸세. 그 말을 들은 한 씨는 인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조 씨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한 씨가 막 씩씩거리면서 조 씨를 찾아옵니다. 어이 조 씨, 예수가 다 해준다며. 내가 교회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사업은 왜 이러나? 가족들은 무슨 그 나이에 교회를 가냐고 아주 미쳤냐고 난리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면서 내 삶은 왜 더 나빠지고 있나? 다급한 조 씨는 이렇게 둘러댑니다. 어이 한 씨, 새벽기도 안 나왔잖아. 성경 읽었나? 자네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네. 예수님께 더 잘해보게.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걸세.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게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한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조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한 씨의 인생을 더 나쁘게 만드신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만 믿어봐. 그럼 네가 원하는 인생 살게 될 거야. 예수만 믿어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거야. 예수만 믿어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가족에게 화평이 찾아올 거야.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달라져 보자.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놓고 예수님께 한번 정성을 다해보자. 이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3 수능을 앞두고 이제 과거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 주님께 정성을 다했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면 교회만 이러는 게 아니죠. 절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갑니다.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간에 사람들이 텅텅 비듯이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예배당이 텅텅 빕니다. 왜 빌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더 이상 내 인생에 예수님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된다면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역시 예수님 짱! 주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입시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예배 참석이나 11조나 기도가 부족했다고 여기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 무렵,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의 머리 가운데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메시아,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나도 좀 기 펴고 이 세상 살 거야. 메시아가 오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인생 시작될 거야. 내 인생에도 드디어 꽃이 피고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세상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친히 함께 다니며 훈련시키신 시간을 보낸 후에 세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님이 친히 하시는 명령이자 권면이고 당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8번의 오늘까지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을 여러 부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명령은 이제 점차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고 그 말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내가 오면 니네 인생에 화평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성경에 약속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라면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의 화평을 누리자 라고 기대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내 인생에 화평이 찾아오고 우리의 나라가 드디어 로마에게 회복될 거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으로 여기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너희에게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심하게 놀랐을 겁니다. 칼? 전쟁이라도 하시려는 건가? 사람들을 이 칼로 베라는 소린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나는 그냥 적당히 화평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주님이 여기서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제자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옆에 사람들을 베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 내가 생각한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생각한 믿음의 근본적인 충격을 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자르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면 오셔서 무엇을 자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어렵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자를 칼을 주러 오셨을까요? 우리 35절부터 보실까요? 주님이 주신 칼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도피처를 자르고 여러분을 거기서 분리시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주님이 주신 칼은 이 관계를 자르고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가정에 안정과 번영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고민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은 가족들에게 왕따 당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가정은 분리될 것이고 당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믿으실 건가요? 주님은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면서 반드시 초래해야 되는,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과거로부터의 충격, 과거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뭐 세상이 무너질 일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가정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부모는 전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서로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안정을 주었던 그 영역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믿는 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 하여도 나를 믿겠느냐?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의 인생에 일어날 분리와 고난과 박해와 미움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게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안식처인 가족이어도 괜찮겠느냐 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의 주님의 화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온화하시고 인품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모습이 아니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단호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너의 인생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며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은 반드시 너희의 이전의 삶과 분리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과거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대로가 너무나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난 이대로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만 예수님으로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듣고 싶지 않은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셨는지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것들에게서 버림받고 분리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건가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자식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런 거 말고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은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믿는 도가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 이 선언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시인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친히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는가? 이 두 개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뿐이었잖아요. 어둠뿐인 세상에서 온통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면서 과거에 있던 이 세상의 질서에 분열과 분란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나의 옛 자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었다면 더 이상 어둠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 폭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고 화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전히 평화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것이 그대로인 사람들, 여전히 과거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에서 분리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움켜쥐고 계신가요?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 자리까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한국 참 좋잖아요. 점점 더 발전되고 경제도 풍요로워지고 자유롭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제 선교지에 나가 보면 이제 박해가 극심한 나라들의 경우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중국도 그렇고 또 무슬림권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현재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모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국가 통치자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이 환경이 박해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절실히 바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마음껏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 마음껏 서로 모여 교제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드러내도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끌려갑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발각되면 극우 세력에 납치되고 참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지도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내 인생의 1순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이전의 삶과 전혀 분리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히려 박해의 시대에는 명확해요. 내 가족인지 예수님인지 선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우선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우선인지 내 목숨이 우선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어떻게 내 목숨이 우선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둘 다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내 목숨을 위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대로가 괜찮은 것일까요?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트리키에 터키로 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무슬림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한 굉장히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저희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몰래 저녁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터키어로 이제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밝게 막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막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나 보다, 좋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고 내 가족들은 모두 무슬림입니다. 나는 알라가 가짜신이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는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저는 현재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니까요. 그리고 여성분 외에 간증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터키도 여러분의 나라 한국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예배해도 괜찮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그들과 같은 신앙의 실력이 없는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실력이 없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의 신앙이 참 멋있고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것처럼 그들도 진짜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인가요? 만약에 이 여성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하여도 예수 믿으실 건가요? 그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번영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박해의 나라에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사치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예배해도 되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박해의 나라들은 한국처럼 되기를 숨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들에게 이 환경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며 말씀에 비추어 삶을 선택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를 위해 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살러 가는 길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가족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너희들의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시키기 위해 거기서 끊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의 가족의 화평, 이 세상에 더욱 일치되는 것, 내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가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의 죽음을 이용하여 이 세상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물어봐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라고 선언할 수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세상이 결코 없앨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였기에 웃으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니까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단절,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목숨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너의 옛 존재, 너의 그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얼마든지 너희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 내가 너희를 그분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잠깐 있는 생명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진짜이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단은 많이 했다는 것을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금방 또 세상으로 쓸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온몸으로 시인하고 있는 그분의 인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만 시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몰랐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시인한 분입니다. 한 번의 신앙의 실력이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벌벌 떨었습니다. 12명 모두 세상에서 미움받기 싫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그런 신앙 실력이 없어. 나는 멀었네. 주님은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이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주님이 원하시는 쪽이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쪽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아무것도 알지 못할 장님일 때 여러분을 시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눈을 뜬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실까요? 아버지께 자식들인 너희를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아끼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그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말 잘 듣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죠. 속 썩이는 자식도 자식입니다. 커서 누가 더 효도한다고 합니까? 잘 아세요. 속 썩이는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속 썩이며 내 맘대로 살았는지, 그럼에도 부모님이 얼마나 참으시며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세상에서 그분을 부인할 때마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오래 참으시며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주신 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여전히 시인하며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의지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무슨 제자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지도 마시고 조금씩 그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